안녕하세요. 김동호 목사입니다. 오늘은 토요일마다 진행하고 있는 안녕하세요 목사님 상담 코너 진행하려고 나왔습니다. 오늘은 그 뉴욕에 계시는 우리 자매님이 보내주신 사연인데 함께 읽고 그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뉴욕에 거주하고 있는 성도입니다. 매일 날마다 기막힌 새벽으로 아침에 문을 엽니다. 먼저 말씀을 공급하시는 하나님께 찬양드리고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모태신앙인이지만 겉으로만 하나님을 믿고 속으로는 자신을 위해 살아가다가 작년에서야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다 보니 요즘은 완전히 새로운 가치관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삶에 관한 질문들이 자꾸만 생깁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이웃을 섬기는 참된 방법에 관한 것입니다. 최근 과일을 사려고 마트에 갔다가 아이를 안고 있는 한 여성이 자기 4자녀들을 먹일 음식을 사달라고 청해 왔습니다. 끼니가 될 만한 것들을 골라 한 봉지 사드리면서 손을 잡았는데 절박한 상황을 호소하며 우유, 기저귀, 담요 등 아직 필요한 물건들이 많다며 더 사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지갑에 남은 현금을 전부 건네며 여기까지 밖에 도울 수 없다고 말하는데 마음이 불편해졌습니다. 과연 잘 도운 것인가? 그리고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도움을 준다면 감당할 수 있을까? 집에 돌아오면서 머리가 무겁고 복잡해졌습니다. 마음이 불편해진 것에 대한 죄책감도 있었고요. 제 주변뿐만 아니라 세상에 도와줄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데 어떻게 얼만큼 돕는 것이 과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이고 현명한 것일까요? 두 번째 질문은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 이러한 일상적인 상황들 속에서 저의 죄성, 그 이기심이 더욱 분명히 느껴지고 때로는 그로 인해 숨이 막힐 듯 괴롭습니다. 죄를 도저히 떼어낼래야 떼어낼 수 없는 한계가 저를 짓누르고 절망에 빠지게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뼈저린 참회인지 또 다른 악으로 빠져들게 하는 것인지가 분별이 안 됩니다. 어떻게 그것을 분별할 수 있고 또 죄에 대한 괴로움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을까요? 항상 사랑으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한국에 계신 친정어머니, 시어머니, 신랑과 날마다 기막힌 새벽 같이 듣고 나눔할 때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감사합니다. 뉴욕에 계시는군요. 뉴욕이 지금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가장 힘들어하는 도시 중에 하나인데 빨리 하나님의 은혜로 뉴욕이 이 코로나에서 벗어나고 일상과 평상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본인은 이렇게 고민이 되셔서 이렇게 상담을 주셨는데요. 저는 이 편지를 읽다 은혜를 참 많이 받았습니다. 이런 고민을 하면서 사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모태교인으로 살다가 그냥 겉으로만 하나님 믿다가 작년에 하나님을 만났다고 복음을 받아들였다고 그리고 가치관이 바뀌었다고 그때 참 기뻤어요. 정말 그게 예수 믿는 거거든요. 가치관이 바뀌니까 전에는 문제가 되지 않던 것들이 새로운 문제가 되고 그래서 이제 질문을 하신 것인데요. 쉽게 말하면 가난한 이웃을 어떻게 도와야 하나, 얼마나 도와야 하나. 제가 보기에는 그날 최선을 다해서 잘하셨는데 그 도움을 구하는 분이 너무 욕심이 과했군요. 근데 그것 때문에 그걸 다 들어주질 못해서 괴로워하고 하는 것을 볼 때 참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늘 가난한 사람을 도우라 그러실 때 그 밸런스가 있다고, 균형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레위기에 보면은 네 귀퉁이는 남겨두거라,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또 들고 가다 볕단 떨궈뜨리면 그거는 가난한 사람 주어라 하는 것인데요. 물론 귀퉁이가 작지는 않지만 여러분 귀퉁이가 그 귀퉁이를 제외한 내목보다 크겠습니까?
하나님은 그 개인마다 그 귀퉁이가 얼마나 될는지는 또 다르겠지만 형편에 따라, 그러나 자기 나름대로 양심껏 최선을 다해서 나는 여기만큼 도울 수 있다라는 선을 정해놓고 도울 수 있어야 지치지 않고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에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그러니까 꽤 오래전 얘기네요. 그렇죠? 벌써 한 50년 가까이 되는 일인데, 그때 그냥 그때는 거린이 있었잖아요. 집집마다 구걸하러 다니는 사람이 있었는데, 교회도 많이 찾아왔고요. 그때 보통 아마 100원 드렸는가, 이제 그럴 때인데, 그 목사님은 한 500원 드렸다고.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면 그것은 뭐라 그럴까? 한 5,000원, 5만 원, 5만 원은 안 되겠고. 작지 않은 돈을 드렸는데, 그분이 그러더랍니다. 교회가 이거밖에 안 줘요. 그때 그 목사님 참 근사한 대답을 하셨다 그러더라고요. 500원도 작지 않고, 너 우리 교회 와서 하루 일당 다 벌려 그러냐? 너도 이게 일이니까 열심히 다니면서 더 벌어라 하고 보냈다 하는 얘기가 얼핏 생각났었습니다. 우리 혼자서 다 감당할 수 없고요. 그냥 내 할목 하나님 앞에서 해놓고 그거 하고 더 달라고 하면 다른 데 가서 또 벌어. 또 달라 그래. 그러고 보내면 되지 않을까 이제 생각했습니다. 구제할 때 또 중요한 게 있는데요. 조금 분별이 필요해요. 저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정말 도움이 될까? 도와준다고 한 것이 도움이 안 되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분별하는 게 물론 쉽지는 않은데 좀 분별을 해서 지혜롭게 꼭 도움이 될 사람에게만. 제 느낌이 틀릴 수도 있는데요. 지금 자매님에게 요구했던 분은 지나쳐요. 전문적인 사람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들 만큼. 그런데 만에 하나 그게 사실이라면 그때는 무한정 도와주는 게 그 사람을 망치는 일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분별력이 필요하다 생각하고요. 나중에 더 이 일을 전문적으로 하시려고 하면은요, 돕는 방법도 단계가 있어요. 긴급 구제처럼 당장 무조건 주는 것이 필요한 때가 있어요. 많은 NGO들이 그렇게 하지요. 저도 NGO 활동을 했는데요. 지금도 하고 있는데 저희는 그 다음 단계를 합니다. 저희 재단은, 전에 섬기던 우리 교회는 근황 주는 일은 잘 안 했어요. 돈이 더 많이 들고 일이 더 커지지만 이 일을 해야, 손이 수고를 해야 먹을 수 있게, 자립할 수 있게 도왔는데 그건 일이 더 커졌죠. 그건 주머니 돈 털어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자립하고 지속 가능하고 하는 데까지 생각했었는데, 그냥 오늘 대답은요, 이렇게 선을 정해놓고 그 선을 지켜야 끝까지 오래 할 수 있다 하는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 질문 참 마음에 드는데요. 죄 때문에 괴로워한다 하는 거. 이건 상답할 일이 아니라 감사할 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죄가 많은데도 괴롭지 않은데요. 괴롭지 않기 때문에 죄 더 짓지 않습니까? 암과 같이 치명적인 병은요, 처음에 통증이 없대요. 그래서 잘 발견하기가 어렵다지 않습니까? 암이 걸리자마자 감기 걸리듯이 괴로우면 사람 많이 암으로 죽지 않을 거예요. 고치려고 할 터이니까. 근데 죄도 마찬가지예요. 죄를 짓는데도 괴롭지 않으니까 죄인 줄 모르고 살다가 죄 때문에 망하는 거거든요. 죄 때문에 괴롭다라고 하는 건 참 은혜예요. 가치관이 바뀌고 예수님을 만나니까 일어난 당연한 일 중에 하나라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라. 죄에 아주 예민했죠. 그게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새로운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아주 건강하고 당연한 현상입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그것도 또 사탄이 노린답니다. 이렇게 예민하고 죄 때문에 괴로워하는 이 일에 빠져들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희망을 버리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절망하고 자기를 정죄하고 그러는 것인데요. 사도 바울 얘기를 꺼냈는데요. 사도 바울도 1차로는 우리 자매님처럼 죄 때문에 괴로워했어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라. 내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러더니 나는 죄인 중에 괴순이라 까지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중요한 거 우리가 배워야 할 거 있어요.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중요한 것은요, 이 죄에서 자기가 빠져나오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못 빠져나오니까. 우린 죄인이기 때문에. 구속자를 찾아요. 건져주셔야 돼. 나는 스스로 빠져나갈 수가 없어.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을까? 할 때 당연히 바울이 예수님 만났지 않습니까? 바울이 만난 예수님은 자기를 그 죄의 절망에서부터 건져주실 구원자, 구속자로 만났고요. 그게 십자가 사건 아니었습니까? 우리의 힘으로 제사함 받는 게 아니고요. 십자가 붙들고 예수님 붙잡음으로 제사함 받는 것인데요.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거는요. 죄에 대한 괴로움이 없으면 십자가를 못 붙잡는답니다. 예수님 필요 없잖아요. 자기가 죄인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죄인인 것을 깨닫는 건 중요한 일이고요. 혼자 괴로워하려고 하지 말고, 그러니까 그 죄를 십자가 앞에 내놓고 죄사함 받고 용서함 받고 하는 그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그래서 십자가가 우리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 교리가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바울이 십자가로 그 문제를 푸니까 내가 잘나서 내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하는 그 근사한 복음의 자세를 견지하지 않았습니까? 죄 때문에 괴로워하고 예수님 붙잡고 죄사함 받은 것을 감격해서 하나님 자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자매님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느 사연 읽으면서 저는 마음이 늘 참 기쁘고 감사했어요. 다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복음에 입각한 복음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이런 문제들을 고민하며 괴로워하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이 방송을 통해서 더 많아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한번 기도할게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뉴욕에 있는 자매님으로부터 사연을 듣고 참 기뻤습니다. 모태교인이었지만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 살다가 작년에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만나고 거듭나고 가치관이 바뀜으로 전에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던 문제들이 문제가 되고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는 모습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균형, 몫을 정해놓고 지혜롭게 할 수 있는 길들을 말씀해 주셨는데 더 좋은 길들을 찾아낼 수 있게 도와주셔서 선을 행하고 괴로워하지 않도록 잘 길을 찾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죄로 인하여 괴로워하는 것은 은혜이며, 그러나 그것을 말미암아 십자가 붙들고 예수님의 속죄함으로 말미암아 문제를 풀고 사도 바울처럼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하는 속죄의 은총을 가지고 자유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따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답이 제대로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셔서 해결책을 찾아내실 수 있으리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자꾸 말씀드렸지만은 그 괴로움은 감사해야 할 괴로움이에요. 거듭나지 않으셨다면 아마 모태교인으로 그냥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으로만 살았다면 이 고민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이 고민을 하는 것이 복된 일입니다. 그러나 잘 말씀으로 믿음으로 해결하셔서 여기에 얽매이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자유한 삶 살아가는 우리 자매님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다음 주 토요일 날 또 뵙겠습니다.